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수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듣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 몇 개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올라왔어요. 주님이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시고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전에도 보면은 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감격하고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격하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게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건데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토단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토단은 흙으로 만든 단이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죠. 이렇게 딱 뭐 하면 다 부스러지고 그냥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실 그 생명이 된 것인데 다 되고 보니까는 뭔가가 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먼지밖에 안 됐는데 생기가 딱 들어오니까 이 생명이 되니까 참 뭔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참 착각하면서 많이 살죠.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그 존재, 본질 자체는 흙에서 왔는데 흙에서 와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자아가 있다고 나를 찾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괜히 일 벌려가지고 사실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지만 이제 진짜 나의 그 속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단을 쌓는데 이 흙으로 토단을 쌓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토단은 나의 자신이죠. 내 자신으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제가 갖고 있는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 위에 뭐가 올라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져 있어야지 그거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6월절 내가 피를 보면 거기를 넘어간다.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팍싹 주저앉아서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은혜로 사실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토단 위에 예수님이 나에게 뿌려주신 그 피, 이걸 잊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곳에서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주님의 말씀으로 단을 세워진 그곳에 흙 같은 존재인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그 위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세웠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자리를 주님이 기억하고 기념한 그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사람들은 전부 다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복 받는 길로 가야 되는데 꼭 엉뚱한 자기 생각으로 가죠. 자기 생각으로 간다는 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결국은 본질은 흙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이제 세상 맛을 보기도 하고 또 내 생각도 생겼고 내 스스로 선악과도 따먹어 봤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금방 죽지는 않네? 이런 모든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은 내 거다. 응?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아무리 굴러가도 근데 복이 내려올 길을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된다고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죠.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어둠의 길로 사실은 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좀 하고 있는 그거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제가 살면서 참 이 사랑한테 정을 많이 댔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일단 정을 딱 꺾고 두들겨서 그거를 깎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딱 두고 쪼면 쫄수록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실패와 그 좌절을 맛보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게 정을 댄다고 이게 절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듬은 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다듬은 돌이 드레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뭔가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그 달란트와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일단은 내 눈에 안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그거를 쫄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다른 사람은 나하고 그다지 상관이 없으니까 놔뒀지만,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내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막 정을 쫄라고. 근데 참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이것까지 가기도 전에 일단 내가 흙으로 단을 쌓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까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위에 내 이 흙토단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에 힘을 입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실생활로 딱 들어가서 남편하고 사는데 그래도 이게 정을 대고 싶은 거예요. 고쳐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많은 시간과 그 인내와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정을 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고쳐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도 틀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세월이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온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 저에게는 뭐 특별한 어떠한 고난보다 이 마음의 고난으로 그걸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도 많았지만, 이 마음의 고난은 내가 고쳐지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속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그거는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한테 집중하기를 그 부분으로 집중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나? 내 마음의 고난은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일단은 내가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 내가 빨간 안경을 끄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고, 내가 노란 안경 쓰면 모든 게 노랗게 보이듯이 내가 뭔가 고칠 게 있나를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정 갖다 댔던 거를 이제 나한테 이제 그거를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행동을 좀 놓고 제가 그거를 보기를 시작하니까 바깥에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내 거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 고치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내 마음이 괴로웠는데 다른 사람은 일단 둘째치고 일단은 급선무가 나니까 나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쁜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아. 너무 이게 깨달을 게 많고 또 그 은혜를 또 주셔요. 뭐를 고쳐야 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어떤 숙연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숙연해지는 거. 그렇게 되니까 일단 좀 조용해져요. 내 속이 좀 잔잔해지고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뭐 특별히 뭐가 해결된 게 아니고 뭐 바깥이 달라진 거는 아니지만 이 속 시끄러운 게 조금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조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잘 쓰면 된다는 여기까지 깨닫는 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것도 진짜 그 상당한 그게 내공이 좀 있어야지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건데 그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낮아지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변이 좀 조용해지고 이게 생활이 좀 심플해지더라고요. 생활이 심플해지지 않고 뭔가 자꾸 욕심이나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내 안에서 내 자아의 발동이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산만하고 뭔가 욕심도 많고 뭔가 안 그런 척하면서 자꾸 옷 입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옷 입으려고 그러고 이런 치장하려고 그러고 치장하는 게 뭐 겉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예욕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명예욕 그리고 나의 어떤 스탠다드를 높이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좀 조용해지고 주님 앞에서 좀 차분해지니까 다 내려지면서 주변에 이렇게 정리해 가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좀 거쳤고요. 26장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개체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참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주님의 제단을 오를 때 속옷을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이게 그 NIV 버전에는 이게 프라이빗 파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사생활적인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의 은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킹 제임스에는 네이크니스라고 그래가지고 나체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이 나체라는 거, 이 하체라는 거 이거는 나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죄로 인한 수치감 같은 거를 느낀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요. 응답받고 그 어떤 돌파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같은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죠. 될 수는 없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우울할 때 기분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막 신나고 막 그럴 때는 막 업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높은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치감이나 거절감이나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이게 낮아요. 그 어떤 사람의 만약에 주파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낮은 파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내 속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속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의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하체, 나체 뭐 이런 부분은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천연적인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올라가면 어떡하냐. 속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속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속옷, 겉옷 나오잖아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은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었잖아요. 왜 속옷을 입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겉사람, 겉옷이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이 이 겉옷을 아름답게 입혀주시죠.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의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본질상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 이 속사람이 본질상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겉옷만 그 드레스업 해가지고 입어가지고 잘 입어가지고는 하나님한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영으로 통해야 되는데 영이 통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막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속이 변해야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말하자면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DNA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도 그냥 그분은 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 나무하고 철하고 통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나무가 부르짖어도 철의 생각과 그 성질이 있는 거예요. 같은 속성이 돼야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부분을 맞춰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맞힐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속성에 접근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그 부분에 내가 변화를 가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야지.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나는 어떻게 안 되면서 그냥 원하고 뭐하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전에 원망불평하고 뭐하고 또 뭐 해주면 조금 잠잠했다가 또 하면 또 원망불평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40년을 사흘길 가면 되는 그 길을 왜 40년을 허락하셨나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를 원하시잖아. 그래야지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같은 자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지. 우리도 그냥 어둠에 꽉 잡혀가지고 막 있는 사람 막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할 수 있는지.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의 숙제예요. 매일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붙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닦아가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편을 보면서 고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건데 깨닫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깨닫고 또 가려면 또 갈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는 왜 하필이면 마음을 먹는다고 표현을 할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지만 마음을 먹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먹어져야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먹어야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오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음을 먹고 변화를 받아. 뭘 변화를 받아야 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존재 자체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로 맞춰서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이 나오는 우리.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땅끝이에요. 내가 땅이고 내 몸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네 땅끝에서 그냥 주님의 모든 내가 만지는 것마다 주님의 그 원하시는 행동이 나가야지 이게 진짜 뭔가 바뀐 거지.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뭘 봐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합당한 열매가 내 몸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그 흙으로 쌓은 내 제단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서 주님이 그 피가 있으면은 오신대잖아요. 복을 주신대잖아요. 내 제단에 내 흙으로 쌓은 나의 제단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징을 우리한테 찍어서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한테 분명히 보여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제단을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는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강한나 목사님, 박유환 장로님 되셨습니다. 이사라 사모님 주셨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눈이 제단을 향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에 나온 말씀이지만은 주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제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간절히 외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이 제단 위에서 주님의 피로 덮여졌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듬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단 위에 이 돌의 그 모습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한 돌, 두 돌, 세 돌, 아버지 많은 돌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흙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버지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가 지금 이곳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생기를 더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갈망 가운데 그 생기의 역사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